어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안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가 모두 육성으로 하고 열심히 찬양하라고 그냥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주일에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하세요? 어린이 주일에 설교했어요. 그때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은 다 세세하게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 없는 교회에서 아이 없는 목사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쓰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얘기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제목이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제목이었거든요. 큰 자와 작은 자. 예,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되어가려고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맞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역시 아쉽지만 아이는 없이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작은 자로 또 낮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부자 청년의 근심 혹은 부자 관원의 근심 뭐 이런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호기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궁금하고 이것저것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아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아이는 자라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나오면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라시면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해 가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아이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기심과 더불어서 몸도 자라고 또 육체도 자라나게 되고 또 지식도 그리고 지혜도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는 아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이 아이 같은 그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아이와 같아지고 우리도 성숙하고 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일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르신들일수록 호기심이 많아야 좋아요.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니까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겠어요. 그런데 궁금해해요. 호기심이에요.
몇 살이요? 시작해가지고 뭐 신기한 것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해. 뭔지 물어보고 싶어 하고. 그러시니까 어르신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호기심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까지 또 조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궁금한 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 많은데 의도된 발언이 많은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의도된 발언이 많은데 요즘에도 뭐 미국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자기 원하는 걸 얻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세상 만사에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시고 궁금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중에 그 사랑 알지 못해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반주가 잘 안 돼가지고 같이 못 불렀는데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알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알게 된 것, 또 깨닫게 된 것, 얻게 된 것은 그것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라는 말을 풀어보면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식이 좀 문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호세아한테 알라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 호세아의 외침도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관리도 오늘 본문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호기심이 있었어요.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궁금증이에요? 영생에 관한 궁금증. 이 사람은 당시에 아주 잘 살아왔던 사람 같습니다. 그 하는 말을 보면 종교적인 계명들도 잘 지켰고 또 재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남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을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18절에 있어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께 가가지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한 궁금증. 삶의 진심이고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야 돼.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내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궁금증이 없으면 안 돼. 그게 있어야 내 삶을 귀한 줄 알고 내 삶을 잘 살 수 있게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것이죠. 또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말 아시죠? 코치. 코치. 무슨 말이에요? 양꼬치, 어묵꼬치 이런 거 말고 코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을 코치라. 코치. 근데 그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는 마차 이름이에요. 마차 이름. 어깨가 덮여 있고 큰 바퀴 4개로 달리는 마차의 이름이 코치였어요. 근데 이 마차로 사람들이 이제 타가지고 장로님 선사님 여수 갔다 오셨지만 서울에서 여수까지 데려다 주는 코치가 서울에서 여수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 마차 그게 코치였어요. 근데 원래 코치를 왜 코치라 그러냐면 헝가리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그 마을 이름이 코치였는데 그 마을에서 그 마차를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곳까지 실어 나르는 그 마차를 아주 쓸모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은 마차들을 사람들이 주로 사가지고 그걸로 이동하는 데 썼다고 그럽니다. 15세기래. 1400년대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부터 코치라는 말이 쓰여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데려다주는 코치 이렇게 하던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운동 경기에 써가지고 이 선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디 좋은 성적으로 다다를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코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시켜서 어떤 목표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혹은 어떤 기술을 잘 습득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코치를 섭외하면 됩니다. 열심히 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코치를 섭외하면 그 코치가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코치를 따라서 자기는 원하는 성적을 내고 원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바로 요리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중국집을 하다 그만뒀는데 제가 그 사람들 말을 좀 들었어요. 맨 처음에 가면 뭐부터 해요? 요리사 가면 식당에 취직하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식당에 취직하면 원래 뭐부터 합니까? 시다발 1번 말이고 설거지부터 가서 음식 먹고 나오는 거 다 우리 정태수 성도 잘 알잖아. 설거지부터.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재료 다듬죠. 양파 까고 파 썰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양파를 써는 것도 아니구나. 양파를 까가지고 그 위에 도마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칼판이에요. 그 깐 양파랑 파를 딱 도마 위에서 칼질해서 그 재료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칼판이라고 해요. 칼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면 삶는 사람, 밥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니야. 면장이라고 그래요. 면장. 네. 칼판. 면장.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주방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사는 주방장인데 그 요리사가 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박에 막 가가지고 저 조리사 자격증 땄다고 식당에서 주방장님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 무술 영화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나오는 무술 영화 보면 어때요? 사부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한테 맨 처음부터 막 무술 동작 가르쳐줘요? 물동이부터 치게 하죠. 물동이 가가지고 개울에 가가지고 물 져가지고 독에다가 채워넣어라 그러면서 그 다리를 훈련시키고 그러다 가끔씩 막대기로 막 딱 때리니까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좀 재빨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무술의 동작들을 가르쳐 줘서 우선 그 사람이 무술의 고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천리길도 걸음부터 가는 첫 술에 배불러요? 배부르지 않죠. 그런데 첫 술을 안 끌면 밥 한 공기 먹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관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계명을 자기는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율법은 사실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잘 지켰다고 나름대로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직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까지는 듣지 않던 방식으로 이런저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색다르게 말씀하시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묻고 싶었어요. 저분이 좀 뭔가 하시구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알려주실 수 있고 모르겠다. 이게 그 관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질문. 마가복음 병행꾼인데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7절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 이렇게. 여기는 그냥 질문을 바로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이 사람한테는 그만큼 긴급했고 절박했다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궁금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영생이 도대체 뭐길래 왜 내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걸 다 팔아서 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걸까? 사람이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딱 대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내가 말하면 말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 팔라고 그러면 다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을 해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뒤에 것 같아요. 내가 말해줘도 이 사람 안 할 것 같은데 세게 한번 말해보자. 마음에 푹 찔리게 말해보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서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이게 뭐랄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혹시 들여서 살 수 있으면 사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가진 것들 때문에. 쉽게 풀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뭐만 없으면 하겠는데, 뭐만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 무엇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나를 방해하고 나의 성장이나 성숙이나 나의 어떤 되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든 지위든 재물이든 경력이든 성판이든 명망이든 인생의 연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아는 게 많아서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가진 게 많아서 못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 부자 관리도 사실은 유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명망이나 덕망이나 삶의 여정들 속에 채워져 있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 싶었던, 그 위에다 하나 얹혀놓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거를 깨뜨려 보죠. 재물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를 얻거나 누리거나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낙타가 하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갖고서 혹은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단련이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까? 얼마쯤이면 될까? 나 같은 가난뱅이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지식으로 못 가는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지?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허망한 생각이 들게. 응?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질문이 대개는 어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합니까? 막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했잖아. 그렇게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디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이런 게 다 뭐예요?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값진 거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귀한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예수님한테 자꾸 던지니까 영생이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꾸 물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좋은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어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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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이 질문 던졌던 사람은 다 팔아라. 그 말을 듣고 근심했어. 근심했어. 그런데 오늘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이 밭을 일구던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엎어두고 감춰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조금 다르죠. 다 팔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는 누가 다 팔으라고 이 재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답니다. 근심하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는요. 근심하니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이제 관심 갖지 않는 팔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에 안 판 사람이랑 팔라는 얘기 안 하셨는데 판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했고 한 사람은 팔라는 말 듣지 않았는데도 팔았고 밭이 뭐죠? 그 밭이 뭐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 사람은 그런데 이걸 다 팔아요. 그럼 혹시 교회에서 혹은 어느 목사가 여러분 가진 것 다 바치세요. 그러면 사실 못 드립니다. 정말 당신이 가진 걸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다 팔라고 해서 그걸 다 팔아서 얻어진다면 그건 영생,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좀 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의 질문.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어서 우리한테 이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교회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맛봤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하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떤 교회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필요하대. 돈이 필요하대. 재능이 필요하대. 어떤 기술이 필요하대.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가진 걸 거기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내놓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내가 가진 게 재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쓰일 것 같으면 기꺼이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내놓으셔도 돼요. 근데 누가 교회를 져야 되니까, 누가 뭐 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다 팔으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그런 말 하면 못 들은 척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건요, 어떤 한 번의 행위로 단번에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무엇 그러면 한 번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이 부자 관리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어. 그 위에 하나 딱 얹어놓고 싶었던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라고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방법, 태도를 알아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완벽하게 얻게 되고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고 방법을 잘 찾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이라는 말씀. 코치도 마찬가지. 아까 그 얘기가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은 방법으로 잘 방향을 잡고 걸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방향을 잡고 예수님이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영생이 무엇인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호등이 녹색불, 빨간불, 노란불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막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지 알아요. 법에 있어요. 법을 잘 알아요.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몰래 뇌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현실을 태하는 방법, 태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을 일단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신 그 삶의 내용들을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잘 따라가시면 그 삶을 닮아가시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 영생입니다. 다른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들려 올려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근데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으면 끝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시간 너머의 시간을 생명 너머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시간 너머의 시간을 생명 너머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방향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년 뒤나 만년 뒤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오늘의 말씀에 적어놨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믿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잖아요. 주일날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깊은 영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건가요? 밥을 많이 사주는 건가요? 커피 대접하는 건가요? 다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아주 멋있는 정의가 있어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 다함이 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